이 시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장난으로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 한동안은 믿었습니다. 부모는 장난이었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큰 충격일 수도 있었을 텐데요. 요즘 부모는 그런 얘기 하지 않겠죠.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와 같은 질문은 자기 정체성하고 관련된 것이고, 자기 정체에 관한 인식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 여기느냐에 따라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또 삶에 대한 태도가 다르면 인생의 내용이나 그 모양새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안델센의 유명한 동화 미운 오리 새끼 아시죠?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있던 백조는 오리들 사이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또 오리들처럼 행동하려고 해도 그게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따돌림을 받습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도 생각하는 거예요. 실패한 존재, 못난 존재로 여기게 되죠. 자기가 사실은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알고서야 비로소 우아하게 그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오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신분인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럴 때, 그것을 알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신분인지를 알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길이 보일 테니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본문이 말씀해 주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참 고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같이 하늘의 고귀한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이 고귀한 신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사람들이 참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자꾸 외모로 평가한다는 거죠.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외적으로 소유한 것들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재산이나 학벌이나 직업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혹은 생김새, 외모 등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런 기준이 우리의 삶을 들었다 놨다 하고 우리 인생에다가 점수를 주고 순위를 매길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는 기준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남태평양에 피지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피지 섬에서는 전통적으로 튼튼한 골격과 풍만한 몸매가 아름다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 피지 섬에 있는 10대 소녀들 사이에 이상 징후가 관찰되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일부러 음식물을 토해내는 경우까지 생겨난 것이죠. 이전에 전혀 없었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원인이 1995년, 그러니까 3년 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텔레비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영국과 미국에서 제작된 드라마들이 방영이 되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깡마른 몸매의 배우들을 보면서 이 피지의 여자아이들의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자신들의 몸을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들이 못생겼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렇게 세상은 미디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의 기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시각과 기준을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절대화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하지요. 물론 그런 시각이나 기준 가운데는 유익하고 실용적인 것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가치의 기준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절대화시키면 오히려 스스로 바른 생각을 하고 또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세상과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는 시선, 그런 판단이 왜곡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와 그 신분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흔히 그러듯이 재산이나 학벌이나 외모에 의해서 우리 신분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신분 가치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신이나 타인들의 관점과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의 가치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되고 또 거기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에게 진정한 가격표를, 정당한 가격표를 붙일 수 있는, 즉 가치 매김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정당한 자격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더욱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인의 신분 가치를 하나님 외에 누가 정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9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도,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가치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신분입니까? 이 신분이 더욱 귀한 것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적인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 9절이 그러나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에 앞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본문에 앞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무서운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의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놀랍고도 특권적인 신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제사장의 그 고귀한 신분인데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호칭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씻김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확보하신 백성입니다. 이 같은 표현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인용된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처럼 고귀한 성도의 신분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고귀한 신분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고귀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도달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 말씀했듯이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었지요.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도 말씀했듯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던 존재였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도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신분의 변화, 이 신분의 변화에 대해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인데, 전에는 멸망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분의 변화는 겉모습이나 외적인 신분이 달라졌다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의 외모나 여러 가지 외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위치와 같은 것 달라지지 않았죠. 영적인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그 고귀한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정체에 대해서 그와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11절에 보면 이번에는 성도들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거류민이란 파로이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거는 자기의 고향이 아닌 다른 나라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거주하니까 거주하는 그 나라 시민으로서의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뒤에 나오는 나그네도 비슷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류민,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인정받거나 혹은 권리를 제대로 누리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저 잠시 들렀다가 지나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신분을 결코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거류민이나 나그네처럼 살기 원하십니까? 그런 신분을 얻길 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앞서 9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고귀한 신분이라는 것을 말씀했는데 곧이어서 11절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하죠. 9절의 신분과 11절에 나오는 신분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표현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성도는 하늘의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여기시고 고귀하게 만들어 가시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성도가 거류민이나 나그네 같은 신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된 고귀한 성도의 신분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대해서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신분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핍박이나 미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욕심을 부리거나 거짓과 술수를 부리거나 그러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류민과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가는 사람이기에 그런 욕심이나 거짓이나 술수를 부릴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도는 이중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 같은 이중적인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고귀한 신분을 가진 성도이기에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지라도 정욕을 제어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 먼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1절 계속 보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 눈을 뜨고 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향한 욕망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불순종하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릇된 욕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이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욕을 우리가 따라 살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우리에게 충동질하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누구의 육체의 정욕과 싸웁니까? 자기 자신의 육체의 정욕. 남들과 싸우지 말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전도자 D.L. 무디에게 찾아와서 이 무디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세상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요. 이때 무디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젊은이가 만일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세상이 젊은이를 포기할 걸세 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세상이 그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향한 이 정욕을, 사람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이 젊은이에게 간단하고 쉬운 일로 여겨지겠습니까? 우리도 그것이 쉬운 일인가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죠. 무디 선생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 무디와 제일 트러블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의 문제, 자신과의 트러블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무디가 말한 대로 정욕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골칫거리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누가 문제라고, 누가 골칫덩어리라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가장 골칫거리입니다. 심지어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 역시 자신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마음과 정욕을 따르고자 하는 육신의 생각이 함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골칫거리라는 거잖아요. 그 갈등으로 인한 고민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자신도 경험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쉽습니까?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우리 내적으로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정말 힘들구나, 힘겹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더 잘 아시죠.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힘입어야 합니다. 내가 정욕과 싸우려고 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욕과 싸워야지 하고 싸움에 몰두하기보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지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자연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면 자연히 죄를 짓게 하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과 싸워야지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민감하게 알아채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사람은 욕망의 존재라고 했죠.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가둬두고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방법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길들여야 할 대상인 거죠. 제어하는 겁니다. 컨트롤하는 겁니다. 욕망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때도 있거든요. 악한 욕망을, 육체의 욕망을, 그 정욕을 제어하라. 두 번째로 권면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본문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방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죠.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마련인데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을 행해야 된다.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선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또 나쁘게 보고 있는 그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12절 속에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당시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악하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실제로 악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비방하는 거였어요. 기독교를 박해하고자 하는 악의적인 비방이 있었고요. 그로 인한 오해들도 많았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으로 되게 문란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사이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다, 식인종처럼 인육을 먹는다라는 악소문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는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했는데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가 명령하는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라고 거부했는데 그로 인해 반역자들이라고 하는 미움과 박해를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희생양으로 삼기도 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도 교회와 성도들은 로마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로마에 일어났던 그 대화재 사건으로 로마 시민들의 민심이 흉흉해지자 당시 황제인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 성난 민심의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죽고 돌로 맞고 또 고된 피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그 박해로 인해 그 박해 때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편지 베드로전서도 그가 붙잡히기 직전이나 직후에 쓰여진 걸로 추정되잖아요. 당시 기독교인은 소수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억울한 오해와
악의적인 사람들의 비방과 그리고 공공연한 박해와 미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어렵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사도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해와 비난, 박해와 미움을 받는 그 힘들고 억울한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오해와 비난을 불식시키도록 더 선하게 살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도들이 선한 행실을 가질 때 그것을 보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기독교인들을 오해했던 사람들도, 비방했던 사람들도 마음의 감화를 받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도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고 창피함을 당합니다. 자식이 착하고 선한 행실을 하면 부모에게 칭찬이 돌려지겠죠.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악하게 살면, 악한 행실을 하고 살면 누구에게 욕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실을 갖고 살면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는 말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죠.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선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요, 그것이 성도된 우리의 삶의 책임인 것입니다. 성도는 착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착하게 살자. 정말 착하게 살지 않는 사람도 막 여기다 착하게 살자 문신을 해가면서 착하게 살자 하지 않습니까? 성도야말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착한 것과 마음이 약한 것을 동일시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약한 것을 착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성도가 착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만 마음이 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약한 것을 착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걸 잘 분별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귀한 신분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아채고 구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는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선한 행실입니다. 행실이 착해. 나 마음 착해. 아무리 얘기해봤자 알아주지 않습니다.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귀한 신분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게 되기로 결심합시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며 거룩한 나라요 당신의 백성으로 소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고귀한 신분을 자각하고
그 신분에 맞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며 착한 삶을 사는 우리 감남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